북한 인민군에 갔다가 좀 이게 장애를 입고 94년도에 제대를 해서 제가 94년도에 이렇게 제대를 할 그때 당시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경제적인 고난이 시작돼서 그곳에서 저도 이게 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이 없어서 97년도에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서 한 8년 정도 세월을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죽음의 어떤 그런 고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북한 선교의 비전을 그때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북한이 좀 너무 뜨거워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길이 열리지 않고 일단 한국에 가서 통일시대의 그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2003년도에 왔습니다. 2003년도에 한국에 왔고 2003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게 그 총신대학교 학부하고 이렇게 신대원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다이스의 물맷돌 선교회라는 어떤 그 선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렇게 우리 주빌리 기도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어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저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북한 선교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 길 가운데서 이게 정말 이렇게 광야와 같은 어떤 그런 길들을 이때까지 걸어왔는데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해왔던 흔적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전 이렇게 우리 선교회 사역들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정립하면서 이렇게 좀 펼쳐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을 선교회에서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첫째로 이렇게 선교회가 좀 마음을 품고 일으키려고 하는 이 사역은 영성 부흥운동입니다. 영성 부흥운동. 근데 이 영성 부흥운동은 첫째로는 우리 탈북민들을 향해서 영성 운동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국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운동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성 운동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그런 부분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전에 어떤 이렇게 북한 선교 세미나에 가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북한 선교 영역에서 나름 진짜 전문가이시고 이렇게 원로이신 어떤 그런 목사님이시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한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탈북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한 수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당황했어요. 좀 그런 경우도 좀 경험을 했었고, 한 번은 제가 어떤 가정으로부터 이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가정이, 가정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게 자매는 남한 자매였고, 남편은 이렇게 북한 출신 남편이었어요. 남자에게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남한 출신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딸을 하나 낳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 이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런 가정에, 저희 가정과 비슷한 어떤 그런 가정에서 그 상담 요청이 온 거예요. 그 자매로 말하면, 아마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름만 대도, 아주,
다 아는 그런 교회고, 뭐, 교회 이름까지 제가 대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름만 대도 이렇게 다 아는 교회고, 아마 북한 선교 뭐 그 정도 하는 교회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한국교회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그 상위 어떤 그런 레벨에서 정말 많은 인적, 재정, 여러 영적 다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교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북한 부서에서 그 자매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 북한 부서에서 다른 분들이 시각에서는 와 정말 천사다, 예, 천사다. 저렇게 천사 같은 자매가 있을까? 뭐 이렇게 아주 탈북민들 그렇게 열심히 아주 이렇게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북한 남자하고 결혼까지 간 거예요. 결혼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게 부서 안에서 탈북민들을 섬기는 거하고 이거 또 같이 사는 거하고는 이거 완전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길을 먼저 걸어가 보신 분들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에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겪어본 자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겪어본 자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매의 가정에 가서 온 밤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이 교회는 이름을 뭐 밝힐게요. 영락교회를 제가 이렇게 어떤 탈북민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 영락교회 어떤 북한 부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리더십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잘 이루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탈북민 목회자들이 어떤 그런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냐? 여러분, 영락교회라면, 여러분, 북한교회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교회거든요. 한경진 목사님은 북한에서 내려왔었고, 영락교회는, 정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주 사명으로 생각하는, 뭐, 그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는 어떤 그런, 교회인데, 이때까지 영락교회가 그 북한 선교의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어요. 근데 열매가 안 보인다, 열매가. 우리가 이 일을 그냥 해야 되겠는가. 세대도 바뀌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게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몇 억씩 이렇게, 우리 아까 권사님은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 2천만 원 예산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어떤 어마어마한 교회도 몇 억씩 이렇게 예산을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큰 교회에서 그 교회는 정말 탈북민들하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보자들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장하게 이렇게 사업 내용은 큰데 실제 그 삶에 다가가서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도 한국 총신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나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게 북한 선교의 연합을 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초식에 한국 여성하고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인천 제2교회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고도 한 3, 4천 명 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도 북한 선교 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하신 그 교회에서도 북한 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생각드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제 애통함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영적인 어떤 제자로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이 못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고민을 하던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다 사역을 이렇게 내려놨어요. 예, 다 사역을 내려놓고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청년부 이렇게 교육자로 와서 좀 섬겨달라 이렇게 요청 오는 어떤 그런 데도 있었지만은 일단 제가 맞벌이를 하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주님 이 길을 이루는 어떤 그 뜻이 뭔가, 그 길이 뭔가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심령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령이 이 경쟁 사회에 와가지고, 이 경쟁 사회에 와가지고 이 생소한 문화에서 아무 기반도 없고 정체성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상당히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통일 북한 주민들도 저는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가 된 통일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탈북민들이 지금 이 사회에 와서 이렇게 심령이 어려워서 잘 적응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우리 북한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더 어려울 거라는 거죠. 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앞에서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다면 사회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북한 주민들,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그 심령을 살려내고 있는가? 예. 그것을 좀 묻고 싶은 거죠. 그냥 이렇게 정지하면 안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겨우 올려다가 그냥 이렇게 교회 의자에 앉혀놓는 거. 예. 그 가운데 실제로 정말 믿음으로 제자를 고백하면서 나가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 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탈북민들하고 겪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을 왜 그거 해? 이 사회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이 어울려서 이게 이제는 반년 이제는 70여 년 넘게 다른 체제에서 다른 문화와 이질적인 어떤 그렇게 완전히 이질화된 어떤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왜 통일을 해? 그걸 같이 붙여놓으면 또 그 안에서 그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과연 통일 사회는 과연 어떤 부분들이 벌어질까? 또 그런 고민들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제가 직접 이 한국 사회에 와서 살아보면서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도회 때 우리 성교회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봤어요. 예, 기도회에서 쭉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에 이 동독하고 서독하고 어마어마한 교류가 진행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교류가. 이 동독 경제의 거의 5분의 1 정도가 서독 경제, 서독하고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이 서독은, 동독 사람 주민들은 이게 서독의 TV 같은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에 이게 놓여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척 방문, 여러 가지 이 문화 교류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1년에 몇백만이 이렇게 친척들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이 되기 전 거의 시작점 그때쯤은 정말 수십만, 몇백만 이렇게 소독으로 탈출 행령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교류를 했던 독일 사회도 통일이 되고 나니까 2004년도에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시위에서 들고 나온 플랜카드 제목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베를린 장벽을 다시 원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전에보다 더 높은 장벽을 원한다고. 더 높은 장벽을 원한다고. 그렇게 문화적인 교류를 했던 독일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북이 교류를 하고 있나요? 꽉 막혔어요. 그나마 이 땅에 와서 사는 탈북민들도 교회조차 품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회는 누가 나를 것도 없고요. 탈북민 목회자들,
한국 교회에서 안 써줘요.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 있는가? 제가 저는 이렇게 신대원 졸업 논문을 러시아 혁명을 이렇게 졸업 논문을 이렇게 썼거든요. 예. 여러분 18세기, 19세기 그때 당시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하고 이 복음 운동의 비교 분석을 한 것이 제 이렇게 신대업 졸업 논문이었어요. 이 똑같은 그때 18세기, 19세기 그 초반에 이렇게 보면 이게 산업혁명이 확 이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그 사회적인 환경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어떤 그런 사회에서는 이게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비슷한 똑같은 상황에서 이 러시아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혁명의 힘과 복음의 힘, 그 불의한 사회를 러시아 혁명은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두드러 엎였고, 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불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갖다가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답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답이다. 여러분, 남북이 분단이 되어가지고 6.25의 상처에 70여 년의 그 문화, 이질적인 문화에 이 붙여놔 봐요. 얼마나 큰 이 홍콩 사태를 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어떤 불안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힘도 이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다 이 길이 없는 것처럼 보고 비용이 드는데 그 어려운 것들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통일 한국은 복음 안에서는 붕한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답이 없는 이 현 주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밥벌이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다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집회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집회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저도 이렇게 우리 여기 우리 여기 전도사님도 계신데 같이 한동안 한우리 캠프를 해봤거든요. 한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우리 캠프도 하고. 근데 이 집회를 일으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가 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사람을 모아야 되지, 스텝을 모아야지, 재정을 모아야 되지.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딱 주셔서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순종은 해야 되겠고, 못하겠다고 말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스태프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집회를 일으키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유, 저 목사님이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또 이렇게. 근데 그래서 하나님 보십시오. 아주 제가 이렇게 불순종할 수는 없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게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게 제가 혼자 합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일어나야 하지. 스태프들이 이렇게 좀 미심쩍하니까 이게 나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스태프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뒤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왜 살인자입니까? 내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만일 그 집회가 세워졌을 때 그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건데,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날 영혼들이 있을 건데, 내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영혼들이 살아날 기회를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영적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라 그러잖아요. 만일 네가 전파해서 그 듣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이 그 사람한테 있겠지만은 내가 만일 선포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그 사람이 지옥 빠져 죽는 죄값을 너한테서 선포하지 않는 너한테서 탔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외쳤어요. 저는 뭐 아무 백도 없고 아무 어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탈북민들도 아는 것도 없고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사는 동네에 가서 외쳤어요. 그냥 그렇게 외쳤어요. 그냥 뭐라고 외치겠어요. 근데 그냥 찬양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여름에 그 태양빛에서 그렇게 탈북민 동네에 가서 찬양할 때 제 심정이 어땠는가면요. 뭐 유튜브 우리 통일생수 TV에 들어가 보면 제가 하나님을 중국에서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저는 중국에서 그 북경에서 정말 이게 죽음의 어떤 그런 걸음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그 동네에 가서 전도 찬양을 할 때 그 심정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 그 북경에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그 한마디. 그 심정으로 외쳤어요. 하나님, 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 탈북민들을 구원해달라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는 그런 무리들을 일으켜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찬양했어요. 온 동네가 쩡쩡 울려가면서 혼자서 나가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차가 이렇게 확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여기서 이 찬양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는데 좀 소리 좀 낮춰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전도해서 탈북민들 우리 같이 말씀드리러 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집회를, 탈북민 2박 3일 집회들을 했거든요. 우리 여기, 김지실 전수사님도 같이 와서 스텝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재정이요? 그때 우리 시작할 때 통장에, 우리 선교회 통장에, 기도회 통장에 돈 10만 원도 없었어요. 뭐 그런 어마어마한 집회를 일으키려면 여러 단체들하고 이렇게 막 연합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 게 뭔가 하면 이미 줄이 쫙 서 있다는 거예요. 줄이 쫙 서 있대. 어떤 데서 도움을 받으려고 줄이 쫙 서 있대. 나는 그 뒤에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아이고, 이것도 그냥 그러는 거구나.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예, 기도만 했어요. 예. 정말, 그러면서 이게 또, 이 스텝들, 우리가 스텝들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스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그런 스텝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끌어 봤겠어요. 그 가운데서 이 리더십이 뭔가 하는 것들도 또 배우게 됐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캠프를 했어요. 자작년에도 했고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 캠프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캠프를 하다가 이 성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가 2번이나 이렇게 터져가지고 다 이렇게 성교회가 막 문을 닫기도 하고 이게 운영 정지를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 캠프 안에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불러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했어요. 나중에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서 이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입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니 나가라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진짜 그런 그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아픔이 있었겠지만은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 예배를 멈출 수 있겠냐 하며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교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진짜 작년에 제가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뭔가 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탈북민 그 거리 전도를 하면서 탈북민 우리가 뭐 아는 탈북민들도 없어요. 그냥 이 탈북민 거주 지역들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전도를 해서 데려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게 걸어간다는 게 주님의 길은 참 너무 높다. 그 요구를 따르는 것이 너무 높다. 누가 과연 이 길을 저 높은 언덕을 따라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런 심정을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일으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을 순종해 나아갈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높은 둔덕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의 길을,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그 둔덕은 믿음이 없으면 탈락하겠더라고요. 참 높구나. 누가 과연 저 언덕을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집회 때 탈북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이 땅까지 오는 그 여정 가운데 한국까지는 다 100% 성공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북한에서 다시 여러분, 한국행을 하다가 잡혀서 북한에 간다면 그거는 평생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그냥 죽든지 어떤 그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오는 걸음이거든요. 저도 캄보디아 쪽에 이렇게 온밤 논두렁 길을 걸어가면서 할머니들하고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하고 온밤 그 논두렁 길을 걸어서 국경을 넘어가는 것 가운데 그 수렁이에 이게 할머니들이 쫙 빠질 때 삼촌 우리 조카 애들이 삼촌 우리 할머니 구원해달라고 우리 할머니 살려달라고 그 머리끄대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뽑아가지고 그러면서 어깨 걷고 사슬 넘어 한국에 왔거든요.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땅까지 와서 우리가 살려고 생명을 이어서 살려고 왔는데 그것보다 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 이 지옥만은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피를 토하면서 외쳤어요. 재정이요? 그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어떤 협조를 받아준 거 아니고 담보 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몸뚱아리. 하나님, 이번 이 캠프를 세우는데 얼마나 재정이 드는데 이게 망하면 나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이걸 메꾸겠습니다. 내가 이 사역이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주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사역이 돼요.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탈북민들을 깨우려고. 만일 누구라도 이 메시지를 듣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그 사역을 일으켰어요. 요즘에는 다이수멸맷들 선교회라고 이렇게 예약하면 어디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와. 이게 어떤 다이수멸맷들 선교회, 북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데 가서 이렇게 좀 만나서 좀 하면 좋겠네. 이 다이수멸맷들 어제는 하도 이게 3차, 4차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집회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렇게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탈북민들의 이 심령을, 여러분, 심령이 죽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 만모니즘에, 이 심령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사람은 배만, 채워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와보니까, 그래서 탈북해서 중국에 왔잖아요. 중국에 와보니까, 사람은 또 이렇게, 안전의 욕구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은 북한하고 이렇게 같은 어떤 동맹이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 탈북민들을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규정해서 잡아서 북한에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간은 이게 안전의 욕구가 채워질 때, 그것이 가능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안전이 보장이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 왔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와보니까, 사람은 배부르고 안전이, 욕구가 채워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욕구가 필요해.
이게 차들이 왜 그렇게 이름이 많아요? 뭐 마티즈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아반떼고 뭐 벤츠고, 이게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이게 저는 별로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입는 것조차, 먹는 것조차, 뭐 학교, 뭐 쓰고 사는 모든 것에 이렇게 이 사회에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물질 만능의 그 사회, 그 가치에, 만모니즘에 그냥 찌들려서 북한 사람 탈북민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삶의 기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 경쟁사에 들어가서 같이 경쟁하려고 하니까 등이 터지는 거죠. 같이 끼울 자리도 없고, 그래서 죽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심령, 가치관도 다르고, 여러분, 이 심령이 일어나야지 이 세상을 마주해서 이 두려움을 향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심령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심령을 일으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때까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가운데도 집회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어제는 뭐 코로나도 뭐 좀 지나가고 이런, 내년도에는 최대한을 좀 탈북민 한 1000명 정도의 집회를 좀 일으키려고 해요. 예, 많은 스태프들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 선교회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 집회를 일으키라. 여러분, 아까 제가 영미 어떤 그런 부흥운동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이게 기도회, 사경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집회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가운데, 이 집회들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집회만 일으키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일단은 탈북민들에게 어떤 심령을 깨워내는 어떤 그런, 이 걸음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 그 탈북민들이 어떤 그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요. 이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또 특히 신천지,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어요. 이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을 해내지 않으면 구원이 어떤 바른 어떤 그런 길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 통일 북한 사회가 이렇게 유물론 사상과 또 뭐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뭐 주체 사상과 어떤 그런 세계관과 싸워야 되잖아요. 물론 아까 우리 저기 뭐 이렇게 차로 마시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그런 것들 싸워야 되는데, 특히 뭐 우리 뭐 자본주의 문화 안에서 이렇게 뭐 민주주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성경적인 세계관,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은 누구고, 우리는 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어떤 그런 말씀 훈련,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잡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5박 6일 말씀 학교를 준비했어요. 또 부흥운동뿐 아니라. 근데 그 5박 6일 말씀 학교를 세우겠다고 이럴 때, 그때 우리가 일단 5박 6일 말씀 학교 딱 들어가 보면, 딱 걸어버리면 그냥 이렇게 핸드폰도 외출도 안 되고 오직 그냥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오직 말씀 배우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걸 우리가 하자고 딱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선포하니까 스태프들이 아니 이 2박 3일 집회도 참가하는 게 그게 사람들 모집하는 게 쉽지 않은데 5박 6일 동안 밖에도 못 나고 핸드폰도 못 쓰고 그 누가 와서 이게 하겠냐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3년 반 동안 중국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 100번 이상 읽으면서 내가 만일 그때 내 삶의 어떤 이 말씀 위에 내 삶의 어떤 기반을 세우는 어떤 그런 이 역사를 세우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여러분, 5박 6일 시간이 아깝겠냐? 우리가 만일 내가 왜 하나님이 이 땅까지 불러주셨고 내가 왜 태어나게 했고 우리 분단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고 아직도 계속 방황하는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무엇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정체성을 찾게 된다면 5박 6일이 시간이 아깝겠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 학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학교를 이게 성경 역사서를 그냥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그 교재를 제가 직접 썼어요. 중국에서부터 공부하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계셨던 모든 것들을 탈북민들이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 맞게 이렇게 직접 이게 실했어요. 솔직히 이게 그 말씀 학교를 하는 것 가운데서 근데 보면 저도 이게 그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걸 보면 이렇게 그 이 형이상학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신학교에 가면 뭐 조직신학이 어떻고, 뭐 인간론이 어떻고, 뭐 기독론이 어떻고, 뭐 신론이 어떻고, 성령론이 어떻고, 뭐 이게 뭐 성경신학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배워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도덕적인 관념, 어떤 관념론적인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접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식으로, 그래서 직접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서만 쫙 다루는 그런 책을 제가 이게 그 교재를 쓰다 아마 이게 머리가 이게 한 줌 정도 빠질 정도로 이렇게 했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학교를 저는 이렇게 3차까지 진행을 했어요. 3차까지 진행을 이렇게 좀 하는 것 가운데 이것이 우리 탈북민들을 영적으로 세워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두 번째 단계였었고, 세 번째로는 좀 또 탈북민들을 향해서 어떤 훈련을 우리 선교에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가 하면 회복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회복학교를. 제가 저도 한 결혼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십몇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 딱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생각해 주시는가 하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을 늑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는 뭐예요? 이게 그 사단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강한 자, 그 사단. 근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결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으로. 근데 이것이 북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부서라든가 어떤 각자에게 모든 영역에서 한번 탈북민들하고 만나봐요. 여러분, 그 영혼을 내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빛 가운데로,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영혼을 그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거든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이 북한 선교라는 거죠. 이것이 북한 선교라는 거죠.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통일 북한이 열리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유물론 사상에 막 맡겨 있는 그 사단에 이게 묶여 있는 그 영혼들, 특히 또 이렇게 북한에 한번 들어 수많은 정말 마약 중독, 온갖 우울증, 온갖 그런 어떤 매춘, 그런 어둠의 영역에 묶여 있는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역에 가서 빼와야 돼, 우리가.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북한 선교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영역을 내가 이거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이 영역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이게 상당히 퀘스천 마크였어요. 의문이었고. 그러던 가운데 우리 그 선교회 같이 이렇게 연합을 협력하는 그 교회 중에 이게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님 마음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게 공동체를 하는 교회거든요. 공동체를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이렇게 이 사회생활이 적응이 어려운 그런 청년들. 그 청년이 어떤 대형교회 청년부에 그 청년이 하나 딱 들어, 청년부가 막 흔들려. 네, 그런 청년들. 부모도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사회생활을 나가서 하기도 어렵고,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 공동체. 근데 그런 영혼들하고 씨름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훈련을. 예. 강한 자를 결박하자고서는 그 집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훈련을 그 교회에 가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그 공동체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한 지체, 그 지체하고 한번 좀 같이 살아보겠다고
감당해서 같이 지냈거든. 근데 같이 이 귀신에 잡힌 이런 지체들, 영혼들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저도 매도 맞았어요. 그 지체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내가 목사님이 꼬봉인가 하고, 좀 이렇게 그걸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어둠의 영역에 묶여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도의 영역을 쌓아서 그렇게 돌파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보게 한 거죠. 제가, 그러면서 그 회복학교에서 여러 강의들을 개설하고, 또 그 강의들 중에 이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에서 이렇게 그 집회를 통해서, 여름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심령이 깨어났다면 그 심령이 깨어난 것만은 가지고 안 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습관까지 가야 돼요. 습관까지. 여러분,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물론 제가 다리가 이렇게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그 고난이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하려고 해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헤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그 미션홈에서 이게 기도의 훈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때 그 3년 반 동안 중국에서 이렇게 그 훈련을 하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어요. 3일 금식, 이틀 금식, 하루 금식 같은 거는 밥 먹듯이 했고, 그 골방에서 그 기도로 승리하지 않고서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대한민국이라도 여러분, 이 기도의 골방에서 내 삶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어둠에 대해서 심령으로 기도해서 이기는 어떤 그런 훈련이 되면 여러분, 바위 꼭대기에 올라 앉혀놔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회복학교 같은 건 한 6주 정도 하거든요. 아니, 5박 6일 말씀 학교를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누가 6주 동안 와서 이렇게 하겠냐? 그럼 어쩔 건데? 망할 건가? 이대로 죽을 건가? 살려면 몸부림을 쳐야지. 그리고 나를 인격적으로 내 삶을 터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회복학교를 통해서 그런 훈련시켜서 정말 이 통일 한반도를 이기는 자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지만은 다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용하실 어떤 그런 길들이 있겠지만은 이 사회를 이겨본 자들을, 이긴 자들을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그 탈북민들을 향해서 이런 영적인 이런 그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내년도는 지금까지 이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해 왔어요. 이런 준비된 것들을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이렇게 온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어 가지고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그런, 아까도 내가 우리 같이 차를 마시면서 우리 목사님들 몇 마디 이야기를 했는데, 선교회가 물론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이 땅에 나오는 탈북민들이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영적인 힘이, 부어주신 그 구심점이 되겠다 하는 또 그런 마음들을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 되면 나중에 통일 북한 사회도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하나님 실제로 열매를 주시면 통일 한국 사회, 북한 사회 그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영적 부흥운동이라고 해서 탈북민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깨워내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게 선교회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영적 부흥운동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통일 한반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어떤 그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사회가 통일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제의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남한 사회는, 북한은 이게 동화돼야 되잖아요. 동화라는 어떤 그런 과제를 안게 되겠지만은 이 남한이라는 어떤 사회는, 한국교회는 이 수용이라는 어떤 과제를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 문화와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수용이 되어야지 그거 담아내죠. 여러분, 통일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볼 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국제정세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No.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나님 마음대로, 여기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없는데, 그릇이 준비 안 됐어요. 그릇이 안 돼서 아니면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담아낼 그릇이 돼야 부어주시지.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수용해내야 돼요. 수용해내야 돼요. 제가 보면서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서 같이 공동체 사역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느끼는 건데, 대한민국 사회는, 대한민국 교회는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물론, 북한과 같은 어떤 그런, 이 독재, 이게 잘못된 권위, 그 안에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고통도 받고 이러고 있지만은, 권위가 무너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요. 여러분, 누가 나가 싸워요? 남자들이 나가 싸워요. 남자들이. 그런데 남자들이 왜 싸워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토끼 같은 내 새끼, 내 아내, 내 부모 처자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존중을 받지 못해.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 가장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국가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다 무너져 있어. 여러분, 건강한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결국 손해는 내가 봐요. 누가 싸워줄 건데? 나를 위해서. 통일 대한민국이 내가 보니까, 이게 남자들이 위태롭다. 북한 남자들이 위태롭다. 북한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 통일이 되면. 여성들이 너무나도 세서. 설 자리가 없어. 그런데 건강한 권위를 회복하는 운동을 저는 선교회라도 우리 참 미약하지만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수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 선교 학교도 많이 해요. 웬만한 교회들은 북한 선교 학교 다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못 나가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가 봐요. 탈북민들을 같이 부딪혀 봐요. 북한 선교 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이론들을 세타해져요. 그거 같이 올려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자리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걸 넘게 하셔야지만이 견딜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탈북민들을 그 어그러진 삶을 받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통일을 주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걸.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냐, 이렇게 그냥 한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저 멀리 어떤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높이에 어디 가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그 살아내는 자들이 없어요. 그 살아내는 힘이, 북한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살아내는 자들이 없어서 우리가 담아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동안 저에게 부어주셨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어주셨던 어떤 그런 말씀들을, 집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들의 그냥 무료 집회를 누가 요구하면 가서 무료 집회를 해줘요.
우리가 이 글을 준비해야 된다고. 한국교회가 준비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통일 한반도를. 이게 우리 그 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각성 운동을 탈북민들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이미 다 해봤어 옛날에. 그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우리 우리 김지줄 전사님 아시지만 우리 한우리 캠프를 어느 골짜기 가서 했거든요. 골짜기 사람이 꽉꽉 차 있어요. 꽉 그 조그만 캠프장에 사람이 꽉꽉 차 있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막 그 식당에 가서 자고 막 모기한테 뜯기면서 막 이러면서. 요즘에 여러분 호텔 같은 수련회장을 말하자면 누가 와요? 뱃살을 빼야 돼. 기름을 빼야 돼요. 배에 우리 쌓인 그 기름들을 빼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다 해봤다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살리시는 길을 여시고 역사를 세우세요. 할렐루야. 요게 우리 선교회가 가장 크게 이렇게 주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일으키고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 각성 운동 이 사역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사회통합 학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간사 활동, 그 탈북민 어떤 그 교회 안 오잖아요. 우리는 간사님들이 찾아가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한 번씩 이렇게 그 지역 모임을 하면 3시간, 4시간, 어떤 때는 5시간씩 해요. 같이 혼밤 이해하고 밥 해 먹고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그런 간사님들을 세워가지고, 헌신된 간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같이 울며 마음의 문이 안 열린다고요? 열려요. 나도 네와 같은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 오픈을 하세요, 나를. 너는 교육받아야 될 자다. 이런 식으로 나는 거룩하고 난 아무 문제 없고 이렇지 않은 말. 여러분,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똑같은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은 똑같이 있어요. 내 고민을 털어놓고 네 고민은 뭐냐. 서로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할 때 다 통해요, 말이. 그리고 아까 우리 김주준 사람 말했지만 그 사람한테서 배우고 있고 나도 내 것을 나한테 나누고 이런 관계가 될 때 소통이 안 된다고요. 그 가운데서 서로 그 나온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붙들고 울고 그런 책들을 좀 이렇게 더러더러 이렇게 하자. 오늘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이 뒤에 좀 많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선교회는 이런 영적으로 탈북민들을 깨워내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심령이 일어나는 이 심령이 먼저 일어나야지 우리가 이 사회를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만모니즘에 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이 땅을 밟고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밥이에요. 심령이 일어나면 그런 역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여러 다른 사역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런 정도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이 분단 70여 년 동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게 아직도 이 고통에서 풀지 아니하시고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신 그 원인은 그 강팍한 그 영역을 이겼을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찬양이 가나안 땅까지 올려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예비하셨던 그러한 섭리가 우리 한반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이 한반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앉아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뒤쳐져서 그 영광의 대열에 참여하자 부끄러워한 어떤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주님 앞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주빌립 기도회가 파주 주빌립 기도회가 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쌓여지고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의 역사가 펼쳐지는 날들을 속히 이루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 이 땅에 나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통일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로 준비되며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자유롭게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그러한 역사들을 쉬어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이 한반도를 하나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며 선교하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아